역대상 28장.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왕을 섬기는 각 부대의 사령관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왕실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자들, 궁중의 관리들, 그리고 역전의 용사들이 모두 모였다. 다윗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다. 내 형제, 내 동포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나는 일찍부터 주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는 강렬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주의 궤는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발받침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는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평생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 손으로 직접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나를 뽑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유다 지파 중에서는 내 집안을 선택하셨으며 또 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는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뽑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나에게 여러 아들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주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짓고 내 마당을 만들 것이다. 내가 솔로몬을 뽑아 내 아들로 삼았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만일 솔로몬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훗날에도 변함없이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를 잘 지켜 나간다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굳게 세워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주의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의 모든 계명을 온 마음을 다해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땅을 오래도록 차지하고 살다가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먼저 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힘써 섬겨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네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기꺼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만일 네가 그분에게서 떠나면 그분도 너를 영영 버리실 것이다. 이제 주께서 너를 뽑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려는 데 있다. 그러니 너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수행하여라. 그런 다음에 다윗은 성전의 현관과 본당과 창고들과 다락방들과 내실들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전부 넘겨주었다. 또한 성전의 뜰과 본당을 둘러싸고 사방에 지어질 작은 방들과 성전의 창고와 주께 바쳐진 예물을 보관할 창고들에 관한 설계도도 건네주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미 정확하게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작성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다윗은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편성을 비롯하여 성전에서 수행해야 할 모든 임무와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또 주께 드려지는 각종 제사에 쓰일 금과 은으로 만들 기구들에 대해서는 그 무게까지 일일이 일러주었다. 또 금과 은으로 만들 등잔과 등잔대에 대해서도 그 용도에 따라 금과 은의 적당한 무게를 일일이 지정해 주었다.
또 빵을 차려놓는 데 쓰이는 금상과 은상의 무게도 정해 주었다. 또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주전자 등을 만드는 데에 쓰일 순금과 무게 및 금접시를 만드는 데에 쓰일 금의 무게, 그리고 은접시를 만드는 데에 쓰일 은의 무게도 정해 주었다. 또 향을 피우는 제단, 곧 분향단을 만드는 데에 쓰일 정련된 순금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다윗은 또 주의 언약궤를 덮고 있을 그룹, 곧 날개를 활짝 펼친 형상의 그룹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순금의 무게도 일러주었다. 그런 후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친히 내게 지시해 주신 것을 내가 손으로 그려 적은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내 아들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성전 공사에 착수하여라.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하나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는 주의 성전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가시거나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부문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모두 너의 명령에 기꺼이 따를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활동했듯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활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이단 사상을 교묘히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자기들을 값주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자신들이 받을 멸망을 스스로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 거짓 교사들의 타락하고 방탕한 길을 따를 터인데 그리하여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크게 모독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거짓 교사들은 세상 탐욕에 가득 차서 자신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각종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최대한 착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릴 엄중한 심판을 정해놓으셨으므로 머지않아 무서운 파멸이 그들에게 반드시 들이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슬러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쇠사슬로 결박한 채 지옥에 던져 최후 심판 때까지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범한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시고 불경한 자들의 타락한 세상을 큰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의의 말씀을 선포했던 노아 및 그의 7 식구만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 위에 유황불을 퍼부으셔서 그 2 성을 잿더미로 만드심으로써 불경한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운 심판이 닥치게 되는지를 후세의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도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행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이 의인 롯은 그들 가운데 함께 살면서 날이면 날마다 그들의 끔찍스러운 악행들을 보고 듣는 가운데 자기의 의로운 영혼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경건한 의인들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무사히 건져내시는 반면 불의한 악인들을 심판날까지 두려운 형벌로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의 악한 요구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모독하는 자들을 더욱 엄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아주 당돌하고 교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주님 앞에서 그들을 모독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본래 붙잡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마구 모독하다가 결국 짐승들처럼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불의의 대가로 자신들도 해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도 흥청망청 술잔치를 벌이며 세상 쾌락에 빠져 삽니다. 그들은 온통 허물과 흠투성이들이어서 여러분과 연애를 벌이는 자리에서도 속으로는 온갖 속임수를 꾀합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음탕한 것들만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한시도 죄짓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들떠있는 여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꿰는 일에 정신이 없고 그로 인해 한껏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거짓 예언자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옛적의 발람은 재물의 유혹을 받고 바른 길을 떠나 악한 길로 들어선 자로서 그는 그처럼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 책망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를 내어 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바짝 말라버린 물없는 우물과도 같고 거센 폭풍에 밀려가고 흩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칠흑 같은 어둠만이 마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고 헛된 말로 자신들이 지은 죄들과 유혹에 빠진 일들을 자랑 삼아 늘어놓음으로써 미혹을 받아 그릇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또다시 깨어 육체의 정욕 가운데로 이끕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신들부터가 멸망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들은 일찌감치 죄에 패배한 자들로서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의 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에서 빠져나왔다가 또다시 유혹에 빠져 세상에 얽혀 들어가 정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마지막 처지는 애초의 처지보다 훨씬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로운 길을 알면서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 의로운 길을 몰랐던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몸을 씻고 도로 진창에 뒹군다 라는 속담이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미가 5장. 딸 시온의 군대여, 너는 어서 내 군대를 모아라. 대적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에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때릴 것이다.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은 마을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장차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아주 먼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해산 중인 여인이 뱃속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자기 백성을 대적들의 손에 그대로 버려두실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의 동포, 곧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날에 그가 주의 크신 능력과 자기 하나님이신 주의 이름의 위엄에 의지하고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니 그때에 그의 위대함이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진실로 그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그날에 아시리아 군대가 우리 땅을 침범하여 우리의 성읍을 짓밟을 때 우리는 7 목자와 8 지도자들을 내세워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지도자들은 칼로 그들을 쳐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니무롯 땅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다. 아시리아 군대가 우리의 국경선을 넘어 우리 땅에 침입하여 우리의 영토를 짓밟을 때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그때의 야곱의 남은 자들은 온 세상 문민족들 가운데서 주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 같고 초목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또한 온 세상 문나라들과 여러 민족들 중에서 숲속 짐승들 가운데 사자 같고 양떼 가운데 젊은 사자 같아서 그들이 지나가며 짓밟고 찢을지라도 아무도 그들의 길을 감히 막아설 자가 없을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들아, 정녕 그날에 내 권능의 손이 대적들 위에 높이 들려서 내 모든 원수들을 모조리 멸망시키기를 바란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이 오면 내가 내 가운데서 내 군마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 전차들을 모조리 부수어버리겠다. 내 땅의 성벽들도 다 파괴하고 내 나라의 모든 요새들도 모두 허물어버리겠다. 내가 또 내 가운데서 모든 점치는 행위를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니 이후로는 내 땅에서 더 이상 점쟁이가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날에 내가 내 손으로 깎고 새겨서 만든 모든 우상들과 돌기둥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니 이후로는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을 다시는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또 내 가운데서 아세라 목상을 다 뽑아버리고 내 모든 성들을 멸망시키겠다. 정녕 그날에 내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민족들에게 나의 분노와 진노를 쏟아부어 철저히 보복하겠다. 누가복음 14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음식을 드시려고 어떤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온몸이 붓는 수종병 환자가 와 있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요, 합당하지 않은 것이요. 하지만 모두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붙들고 고쳐주신 후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당신들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진다면 당장 거기서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예수의 이 말씀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루는 예수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식탁의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눈여겨보시고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아 가거든 여러분은 윗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귀한 손님이 초대를 받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안을 당하면서 구석진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를 받거든 여러분은 아예 잔치자리 중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친구여 이리로 올라와서 윗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손님들 앞에서 당신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집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사람을 초대하려거든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또는 잘 사는 이웃들은 초대하지 마시오. 그들은 당신을 다시 초대하여 되갚을 것이기 때문이요.
잔치를 베풀 때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절름발이들과 맹인들을 초대하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복을 받을 것이요. 비록 그들이 당신에게 되갚아 주지 못하겠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예수께 말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소. 시간이 되자 그 사람은 초대한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 어서 오시라고 전하게 했소. 그러나 초대받은 손님들은 한결같이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핑계를 댔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소. 내가 방금 밭을 샀는데 거기 가봐야겠소. 미안하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소. 내가 방금 쟁기를 끄는 소를 5쌍이나 샀는데 그것들을 불어 보러 가는 길이오. 미안하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소. 나는 방금 결혼한 몸이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소. 미안하오. 종이 돌아와서 주인께 사실대로 보고했소. 그러자 주인은 크게 화가 나서 종에게 말했소. 너희는 어서 밖으로 나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과 지체 장애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한참 후에 종이 다시 와서 말했소. 주인님, 저희가 주인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는 구석구석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내 집안을 가득 채우도록 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내가 준비한 잔치의 음식을 맛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였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더욱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 사람은 먼저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계산부터 뽑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만일 그 사람이 기초 공사만 해놓고 비용이 모자라 망대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사람들마다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건축을 한답시고 시작만 해놓고는 마무리를 못하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만일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해야 한다면 1만 명의 자기 병사로 2만 명의 적들을 과연 물리칠 수 있을 것인지 미리 헤아려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헤아려 보아서 아무래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적군이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화친을 맺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소금을 다시 짜게 하겠습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은 흙으로도 못 쓰고 거름으로도 쓸모가 없어서 그냥 내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알아들으십시오.